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공부한 지도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도 6번째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인물로 모세를 붙들고 시작한 지도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두 주만 하면 얼굴 보고 함께 공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6번째가 올 때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교재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신 분들이나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 배경과 미리암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모세 6번째 큰 주제는 분노입니다. 모세가 그 분노를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배경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펴두시고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 성경을 읽을 때 첫째 달 혹은 둘째 달, 몇 년, 몇 번째 달 이건 그냥 흘려서 읽으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첫째 달이라는 것도 시간적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첫째 달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함께 통으로 보고 유추해 보면 여기 이 첫째 달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40년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40년째 되는 첫째 달,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째 되는 첫째 달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부터 어떻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생 끝이구나.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 고생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40년의 세월은 징벌의 기간입니다. 고난받는 매맞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중간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자리가 자세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그 아래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의 지명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4장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20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돌게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순종 잘하고 잘 따라다니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시켜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이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땅을 악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한 그 땅을 그들이 악평했습니다.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나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여 치려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을 정탐했으니까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자기들이 입으로 지은 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메뚜기같이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 들어오지 마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너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돌면서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 둘씩 다 죽습니다. 이제 거의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우린 이 그 다음 세대를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아마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고 3세대도 여기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 홍해를 건넜던 사람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다시 아이를 낳아서 출애굽 3세대까지 지금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첫째 딸이라는 이 단어의 시간적 배경은 40년째 되던 해의 첫째 딸이고 40년의 징벌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의 첫째 딸이고 가데스 바네아의 모든 고난이 끝나가는 시점의 첫째 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성장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다시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붉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인데 약 한 38년 전에 여기를 왔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부모 세대에서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고 이들은 광야길을 거의 38년 이상을 계속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자녀 세대가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공간적 배경은 또다시 돌고 돌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들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곳에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코 흘리게 시절에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성난 얼굴로 돌멩이를 들고 모세 할아버지와 아론 할아버지를 치려했다. 그런 기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우리 부모 세대를 여기 이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게 하셨다. 우리가 다시 여기 왔구나. 여기서 이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도 있고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는 미리암이 죽어서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감정.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미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등 뒤에서 말했고, 그리고 모세를 시험했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모세를 책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모세 할아버지의 나이가 120이 거의 가까워왔습니다. 그런데 피부치 미리암은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미리암이 따라가고 쫓아가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와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미리암은 모세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춥니다. 미리암의 영적 지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최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항해서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들 만큼 그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같이 따르고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던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이 모세가 느꼈던 상실감은 상상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동역자가 떠나고 나서 느끼는 상실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과 또 아내를 잃은 남편의 마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친구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자가 느끼는 상실감. 그런데 이 상실감 이후에 상실감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중요한데, 모세는 그 처리하는 방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모세는 미리암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마음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노를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이 모세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처럼 실패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모세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부터 한번 볼 텐데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25장 1절을 똑 떼서 읽어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거든요. 광야를 계속 전전하고 헤매고 다니는데, 그때 다윗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사무엘이 그에게는 유일한 믿는 구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형들 다 아니다 하고 마지막에 아직까지 아들이, 숨겨진 아들이 있느냐 해서 다윗을 불러오라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지금 비록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고 다니지만 나중에 돌아가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사람 다윗을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이 사람이야말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이다, 보장해 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장해 줄 사람 사무엘이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고 다니면서 믿는 구석 한 가지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믿는 구석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부터는 이상해집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마음속에 휴머니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의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광야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는 관계 가운데 다윗을 화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정도 없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윗 같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용서하고 한번 웃고 털어버리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25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은 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차고 올라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휴머니티가 다 사라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엘이 죽고 나서입니다. 일생에 의지했던 사람, 정말 내가 이 사람 한 사람 믿고 살아갔던데 하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다윗의 마음 자체가, 정신세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 다음 지도자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지 자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세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가 자기 곁에서 떠나고 난 이후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혹은 정신세계와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도 역시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모세가 떠나고 나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미리암이 떠나고 나서 모세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와 평생 함께하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 혹은 영적 지도자, 영적 동역자들이 평생 함께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흙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도 믿음의 동역자도 영적 지도자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가끔 장례를 하고 나면 믿음 좋은 부모님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나서 자녀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누가 절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평소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때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건 그 빈자리를 느끼면서 빈자리에 내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면 사탄이 그 자리를 침범하고 파고들 것이고, 기회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그건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미리암이 죽었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2절을 보시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부모 세대나 자식 세대나 무리 없었습니다. 모여들어서 모세에게 모세 할아버지 무리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부모 세대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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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없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그런데 뱀이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금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금지한 것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선악과 명령이. 나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과 역사하심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준 건 준 것이고 나에게 금지된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래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간 건 물 때문에 갔습니다. 물 때문에 가서 말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몇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영원토록 죄의 종노릇 하다가 죽을 뻔한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는 감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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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부모 세대의 원망이 그대로 반복될까요? 우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자녀들의 귀에 그대로 들려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때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혹은 듣는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나 특히 어떤 성도나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흠을 잡는 일들은 그런 말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일이 있으면 두 분이 따로 가서 저 멀리 가서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걸 듣고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교회란 나쁜 곳이구나. 분쟁하는 것이고 다투는 곳이고 왜 우리 엄마는 헌금 내고 교회 가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교회 다니지 말지 뭐.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성장하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30대, 40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대부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전달받았던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분열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각인됩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같은 차 안에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예배에 대해서
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 즐거웠던 것, 좋았던 걸 나누어야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걸 나누기 시작하면 자녀들 모르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기 출애굽 2세대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부모들이 앉혀놓고 이걸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사 하나 틀리지 않고. 부모들이 그 옛날 40년 전에 했던 대화들을 이들이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왜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이 시험을 주시는가?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한 장소입니다. 옛날 약 38년 전에 이들의 부모들이 열두정탐꾼 사건에서 한번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수발들었습니다. 예수님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청운의 부푼 꿈이었습니다. 저기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어부 생활 청산하고 세례 생활 청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겠구나. 로마를 뒤집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될 수 있겠구나. 청운의 부푼 꿈을 꾸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고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들에겐 상처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는 돌아보기 싫은 그 예루살렘, 다시는 뒤도 돌아보기 싫은 그 예루살렘, 예수님은 떠나지 마라. 너희 여기서 머물러서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그 장소에 이들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다시 물이 없는데 이제 너희 어떡할 테냐? 이제 너 여기서 어떡할 테냐?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미련한 인생은 오답 노트를 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걸려 넘어진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말의 문제, 입술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똑같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3년 전에 넘어졌는데 올해 또 넘어지고, 올해 넘어지고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만 주시나? 하나님의 의도는 너 이제 제발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고 극복하라는 것인데, 우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또 넘어집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면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인 오답 노트를 잘 기록해야 됩니다. 왜 넘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차근차근 잘 기록해야, 그래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실패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시험에서.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1차 시험에서는 통과합니다.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두 구절을 비교해서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정탐꾼 사건 때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말할 때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누구 앞에 엎드렸다고요?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옛날 38년 전에 모세와 아론은 사람 앞에 엎드렸습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제발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 진정해라. 돌이켜라. 진정시킨다고 사람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돌고 돌아서 모세와 아론은 이제 사람 앞을 떠났습니다. 다시 20장 6절을 보십시오.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38년 동안 모세와 아론이 깨달았던 것이 이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엎드려서 해결되는 것이 없더라. 그 옛날 38년 전에 흥분한 사람 바지가랭이 붙들고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진정하라고 계속해서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더 증폭되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38년을 광야길을 계속 돌면서 이 잔상이 모세와 아론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사람에게 엎드리지 말걸.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사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다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해결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사람 붙들고 사람 앞에 머리 조아려 가지고 해결된 게 있던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거 궁극적인 해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는 종속됩니다.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평생 동안 그 사람 뒤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하다가 볼일 다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38년 동안 그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심각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사람 찾지 마십시오. 문제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인생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일수록 사람 앞을 떠나야 됩니다. 회중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팡이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지팡이의 용도는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지팡이의 용도는 회중을 모으는 데까지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다음 반석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해야 됩니다.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지팡이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 쓰고 진짜 물을 내기 위해서는 반석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는 지금까지의 모세라면 이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세도 좋고 백성들도 좋습니다. 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때 모세의 심리 상태는요,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만나서 증폭되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나의 영적 상태가 사랑하는 누이를 잃었는데 이놈의 백성들은 나를 위로하지는 않고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 하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경작할 곳도 없고 파종할 곳도 없다. 없고만 계속 반복한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도자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스려야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먼저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는 하나님께 내놓지 않습니다. 답만 찾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패착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은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백성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반석에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가 딱 걸리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라는 단어입니다. 반석에서 물은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딱 거슬립니다. 귀에 걸립니다. 14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물을 마셨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에 대하여 명령해야 되는데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분노를 표현한 것이죠. 분노를. 화를 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건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누구를 믿었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대신 행하는 하나님의 전달자였습니다.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재자요,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자리에 살짝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은 이것을 배신으로, 반역으로, 불신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모세가 분풀이를 반석에 대하여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룩함, 카도시.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신 분이시고 영적인 지도자도 일반 백성과는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구별되는 사람은 구별되는 말과 구별되는 행동과 구별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분노와 백성들의 화냄에 함께 동조해 버렸습니다. 같이 뒤엉켜 버렸습니다.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두 가지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건 이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불신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백성들과는 구별된 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하나님의 양떼들하고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다퉈서도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분을 내뿜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하나님은 이것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너무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자비가 없고 이렇게 매몰찰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잣대는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여기 이 백성들 보십시오. 대를 이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 저 같은 목사,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자리가, 서 있는 자리가 명예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무서운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고. 하나님은 기준과 잣대를 다르게 두십니다. 기준과 잣대를. 거룩함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있으면 안 되고, 절대로 우리는 내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그들과 뒤엉켜서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불평하고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여러 번 구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거 모세가 어디서 기도하는 거냐 하면 모압 평지, 높다란 고원지대입니다. 거기에서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걸로 그냥 끝이었습니다. 요즘 법을 보면 삼진 아웃제도 있고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있고 이런데 이건 원 스트라이크에 그냥 아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만큼 정교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고 면밀하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교회 지도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를 세우신 것은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부모로서 품격과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을 깨우치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세상이든 리더에게 주어진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공동체의 중직으로 세우셨다면 그만한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직의 무게이고 목회자의 무게이고 리더의 무게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이야기를 보면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밧세바 사건 같은 거는 일반적인 왕들에게는 사건도 아닙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고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도덕적인 비난을 한번 받으면 끝이지. 백성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게 왕으로서 못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런 일 한두 번 안 한 왕이 드물 정도로 역사는 왕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왕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왕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습니다. 목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기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다 하고 사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죽어서 그의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을 이미 예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고 공동체 지도자고 리더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준이 다르고 출발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자꾸 세상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보면 안타까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유흥업소나 클럽이나 세상의 식당이나 이런 곳과 거의 동일시합니다. 거기는 단속하지 않으면서 자꾸 교회만 단속한다고.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애써 우리가 교회의 격을 낮추고 있습니까? 스스로 그런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 입으로 교회와 클럽, 교회와 식당, 교회와 다른 대중업소, 영업점과 왜 동일시합니까? 그런 공동체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놓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덧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해답입니다. 죽어야 가능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말 안 듣는 공동체 백성들을 보면.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여호와의 회막 앞에 엎드린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거기에 엎드렸다면 거기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자기가 죽고 그리고 백성 앞에 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팡이로 2번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서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고,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 그의 영적인 모든 정신세계가 다 뒤틀리고 흔들립니다. 동역자가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회라고 여기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누가 내 영혼을 흔들더라도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죽이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노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후에 영적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분노하고 함께 다투고 원망합니다. 백성을 향한 분노가 마음에 일어납니다. 회중 앞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내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고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하여 매일같이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출발점이 다른 사람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